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리액션 최고. 네. 좋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오리 농장에서 태어난 백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오리 농장에서 태어난 이 백조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알들이 농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알들이 농장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알들은 이제 다 알을 깨고 이제 어린 오리들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한 알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유난히 늦게 이제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오리가 더 품어도 봤다가 어떻게 쪼아도 봤다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늦게 나와서 이렇게 걱정하던 와중에 이제 알을 깨고 이 마지막 오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오리는 이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기도 전에 어미 오리가 오리를 딱 보더니 얘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제 오리들도 이제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이 오리는 우리랑 좀 다르네? 이 오리는 좀 크고 못생겼네? 라고 말만 하면 괜찮은데 와서 막 쪼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오리가 농장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고양이랑 닭을 만나게 됩니다. 고양이는 이제 이렇게 그 오리 보고 이 미운 오리 보고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등 굽으면서 이렇게 그르렁거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너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위험 있게 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하죠. 오리인데. 그리고 닭은 또 옆에서 알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이렇게 품는 걸 보여주면서 너 알 이만큼 여러 개 품을 수 있어?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못하니까 계속 놀리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이 미운 오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그 농장에서도 그 오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 오리들처럼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처럼 멋있게 이렇게 그르렁거리지도 못하고 닭처럼 많은 알을 품을 수도 없구나 라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하나도 못하네 라는 생각에 자꾸만 주눅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풀이 죽은 오리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러 연못가에 가게 됩니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백조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나 훨훨 날 수 있는 백조였구나. 이것을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그 백조 무리를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조로서 훨훨 날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제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운 오리가 능력이 없거나 뭐 진짜로 못생겼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그 미운 오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라서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이름 옆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얘는 이걸 뭘 잘해, 뭘 못해,
얘는 이렇게 멋있어. 얘는 키가 커.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다양한 수식어, 우리 이름 옆에 수식어들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식어들이, 남들이 말하는 그 수식어들이, 아, 그게 진짜 난가? 아, 진짜 나는 뭐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쇳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배우고 또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세상 밖으로 나가다 보면 이 수식어들이 너무 커 보이고 진짜 같아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진짜 교회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는데 세상 나가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조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그 수식어들로 너가 설명된다. 그 수식어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되려고 말씀도 보고 너 큐티도 열심히 해야지. 너 그래야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너 진짜 이거 안 하면 너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조가 이제 오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조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 백조는 어떻게 생활할까? 백조답게 사는 삶은 뭐지? 라는 어떤 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 안에서 부여하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순종의 여정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서론이 길 어떤 이유가 우리의 이 순종, 우리의 그 언어 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선한 말, 우리의 순종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출발점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할애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언어 첫 번째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기 그리고 플러스 감사의 말입니다. 25절을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이 말이 너네 이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이 말로 일단 1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왜곡이 이 거짓이라는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왜곡이 뭡니까? 왜곡. 맞아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왜곡이 뭐냐면 결국은 그 원래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분명히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쉽게 이 성경 안에서 예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들어보셨나요?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 네, 모세가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나오게 되는 말들 중에 불평이 진짜 엄청 많아요. 불평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밥 먹고 살았는데 왜 나를 굳이 구원해 주셔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원망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분명히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 구원의 사건도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떤 그 갈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베푸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수련회를 가고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너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것을 지나서 내가 학기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 근데 그 시점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나왔던 그 순간들까지도 오히려 그때 좋았어서 더 이렇게 지금이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너무 한순간에 그 은혜가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곡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이 왜곡의 반대말은 참된 말이 될 수 있는데, 참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참된 말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교정된 바른 시선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것에서 오는 반응이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거짓의 반대말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워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을
이제 제쳐두고 무시하고 그냥 감사해야지. 왜냐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그것을 제쳐두고 억지로 의무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마음 아픈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끌어안고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지금 마음 아프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왜곡의 반대말은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언어 두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어려운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이 일이 우리 대화 가운데에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이런 말들로 혹은 이런 행동들로 이만큼 상처 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너에게 무례할 수 있어. 무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어떤 그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한 마음의 표출의 정당성이 그 상한 마음, 나의 상처받은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의 정당성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받고 내가 상처받아서 상대방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은 또 상처받아서 더 심한 말을 나에게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상처의 그 굴레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냐라고 하냐면 저희 32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용서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더 착한 사람이고 너가 더 여유가 있고 너가 더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그냥 너가 감수해 라는 그 차원에서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의 용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거기서 비롯되는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 비롯되게 되어지는 마음이 이 용서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 놀랍게도 맞습니다. 와우. 놀랍게도 결론 부분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왜냐하면 AI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지점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의 질문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어떤 적절한 답을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은 AI는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런 어떤 결단과 순종의 반응들을 여러분들의 분반 시간에 이제 작성해 보게 될 텐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또 가슴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납득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슴으로 이제 이해가 돼.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발로 내려가기까지가 또 한 세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납득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실천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제자훈련 했을 때도 했던 말인데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순종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순종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기쁘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 실패처럼 오히려 난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더 팍팍해지지? 더 이렇게 이전보다 더 마음이 어려워지지? 라고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쁨의 순간보다 더 마음에 남고 더 뇌리에 깊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입니다. 경험이 분명히 남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 이제 1년차 전도사 할 때 처음 설교했을 때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 한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올렸는데 이 원고 어디에서 찾았는지 이게 백지처럼 하얘져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지?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의 삶은 뭐 어떻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단어를 우리의 삶은 이거를 7번을 그 무대 위에서 반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 진짜 오늘 진짜 설교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이 교역자분들끼리 이제 피드백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진짜 혼나겠다. 이렇게 또 처음에 이렇게 원고도 이렇게 제대로 숙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한 게 어떡하지? 진짜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저의 담당 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제가 실패하지 않고는 제가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아, 나 하나님의 일 그래도 열심히 순종해서 다른 거 안 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첫 벌교부터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라는 어떤 그 원망과 불평과 또 진짜 망했다라는 좌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의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때로 실패라는 점으로 찍혔던 그 지점이 어떤 순간에, 그 시간을 지나서 어떤 순간에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그 실패 아니고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그 순간들이 해석되어지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 오늘은 언어 생활이지만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코 쉽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계속 이 여러분들의 그 점점 하나님과 함께 찍은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서 하나의 선이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비유인데, 그렇게 점들이 찍혀서 하나의 선이 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송림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